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한 십수년 전에 한 2000년도쯤에 그 미국에서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것은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것이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의 평소 그런 바램이나 소원들과 너무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 나온 그 내용 중 하나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야베스가 월스트리트,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런 식으로 많이 전파되고 이해되어져 왔다는 사실이 사실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기도는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전달이 된다면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이 본이 되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처럼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역대기 이 말씀은요 1장부터 9장 말씀까지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야베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당시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요,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야베츠라고 하는데 그 뜻 자체가 고통, 슬픔, 고통을 겪은 슬픔에 잠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런 뭔가 슬픈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표현이 됐는데 어머니가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낳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수고로이 낳았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나온 표현과 연관이 되는데요. 한번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잘 알듯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자식을 낳는 고통이 주어졌는데 이 고통은요 단순히 자식을 낳는 고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 저주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생이 겪게 된 그런 슬픔과 고통,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인생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이 인물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고난과 슬픔의 인생을 살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요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가 전쟁에 가서 죽었거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슬프고 이름대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이름, 그런 의미는요 그의 인생은 당시 이 본문이 듣게 되는 역대기서의 그 수신자들이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통과 슬픔을 겪고 돌아왔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의 상황과 지난 상황과 겹쳐집니다. 그 반복되는 패역한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슬픔과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을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야베스가 바로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도 사실 그 모습도
그의 개인적인 삶만큼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하면 불순종의 시대의 대명사, 그리고 심판의 시대, 고난의 시대의 대명사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쫓으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돼 있지만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공존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뭐 바알을 비롯해서 번영과 축복의 신, 또한 다산의 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질 그런 현세적인 성공과 복을 약속하는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자신의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그 성공과 복을 추구하면서 살던 시대였어요. 사랑이 없었던 시대고,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은 사무엘상에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대해서 따라서 벌이 내리신 것 같은 그 저주의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야베스가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불순종과 동시에 고난의 시대, 슬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그 죄와 고통의 굴레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 유럽의 교회를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교회는 물론이고 그 부흥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에는요,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 이제 믿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 그런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에 몫이 막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왔듯이 십수년 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던 그 부흥의 세대의 그 열기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열기가 줄어들고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비난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역대기상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포로기 시대 백성들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로, 그 전에는 은혜의 왕조, 그 은혜와 은혜의 은혜를 더해진 그 왕조로 대표되는 다윗 왕조의 부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복되는 사사시대와 같이 반복되는 죄악과 반역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되고 되는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그 죄악이 자초한 고통,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비참한 결과 가운데 주어진 세대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를 보면요,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유럽 교회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베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한국 교회의 모습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책도 읽고 설교를 또 듣고 하다 보면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경고를 하는 것은요, 예전부터 한국 교회가 그 유럽 교회의 걸음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표적 그 심히 부패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지금 그 증거 중 하나로 이곳의 한국 교회, 이슬람은 지금 그 한창이고 이 한국 교회는 한국 땅 가운데 이슬람의 세력이 무슬림 세력이 크게 득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누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유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슬람 선교에 이제 되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들어왔던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런 이슬람이 지금 무슬림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유럽은 이미 그 이슬람이 교회의 모습이 다 떠나가고 술집으로만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무슬림 세력들이 유럽 가운데 번성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땅 가운데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무시한 세력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얘기는요. 요점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도 우리의 그런 부패와 제약으로 인해서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슬림의 성장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물론 무슬림 인구의 급격한 성장에는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요 교회가 그 본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우상들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고통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베스의 시대도요, 우리의 시대도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완전히 떠나감으로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스스로 고통과 슬픔을 자초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불려지고 있죠?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불립니다. 야베스는 그 시대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중한이라고 번역된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영광이란 뜻이고 귀중한, 고귀하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소망이 없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야베스라는 그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 시대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불리게 된 근거를요,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과 점점 더 심해지는 그 부패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점점 떠나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계속 반복되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 현실의 자체를 봤을 때는요, 좌절할 만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삶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자신의 삶과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다시는 그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나 소망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세대입니다. 그 시대였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지금 그 이전에 그 다윗의 영광, 그 부흥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도 보기에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그 야베스가 살던 시대였는데
야베스라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 사랑과 은혜로 그럼에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까지 반역을 반복했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뢰어라는 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거고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베스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제 뒷부분에 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바라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강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반드시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뜻입니다. 이 강조 용법은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원래는 죽고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교회, 그리고 오늘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점점 부패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구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오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은혜로운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럼에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 시대 가운데서 담대하게 구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10절에 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요, 그 언약의, 이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의 복이라는 건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여기서 나오죠. 내 지경을 넓혀.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또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야베스의 눈에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지 몰라도 지금 야베스, 그 존귀한 자라 불리는 야베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서 죄와 악이 가득해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환난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은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이 뒤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따라오게 되는 그 온전한 회복을, 그 영광을 이루어 달라고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내 삶에 반복되는 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삶,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리더로서, 그리고 우리의 직분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죄와 악을 반복하고 있는 이 현실의 암울한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야베스는 이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주님, 현 시대의 이 패역한 세대, 주님 앞에 끝없이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저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반복되는 죄와 악을 볼 때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얼굴을 구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제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이 세대를,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더 반복되는 죄와 그 부패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제가 목회자 신학대학원 다니는 신학생인 걸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이라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은근한 그런 상처, 비난, 비판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아픔과 생명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군대에서 그 목사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로 인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신음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장 10절 말씀을 끝부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야베스가 그곳 가운데서 발견했던 한 줄기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너희의 그 죄악 가운데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패역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빼고 다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 버릴 거다 말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포기치 말아주세요 하고 붙들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결국에 이 사사시대의 그 야베스의 기도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온전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결국에는 그럼에도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대요. 성전에 가득하게 됐대요. 그 땅을, 그 지경을 넓히사의 그 기도가 어떤 은혜로 성취가 되고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여기서 뒷부분 15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이루셨대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요,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한 그 주의 손,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 긍휼의 손, 능력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다고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알거든요. 다윗은 지난 역사를 통해 압니다. 자신의 그 패역한 불순종, 똑같이 사울처럼 그 불순종을 위해서 폐위됐던 그 사울처럼 자신도 똑같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반복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인지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간절히 찾은 주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시대의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보시면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요, 이 이가봇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상 말씀은요,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동안 그 사사시대의 초기 중기에 있었을 것이라 보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 정복시대에 있었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유럽의 교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끝자락에 이른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왜냐? 그 제사상마저도, 그 목회자들이 같은 그런 제사상마저도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도 야베스와 같은 그 남은 자들을, 존귀한 자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 얘를 예비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자, 한나와 같은 자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 역사를 아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현실의 절망의 모습을 보는 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역대 기자는 바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면서요, 지금 너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다. 너의 언약 백성이라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그럼에도 그분의 영광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아뢰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아뢰어라는 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고요, 울부짖었다는 거고요, 마치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는 그 울부짖음입니다.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 우리의 그 노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회복, 그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눈에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가 더 잘못했어 하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많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교회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목사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 중에 교회를 위하여 오직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야베스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오직 그 유일한 소망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대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여전히 그 죽고 죽으리라는 그 창세기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비난받아 여전히 당연히 그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약속을 붙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다시 조금 더 잘 살고 회복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것이 유일한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 그 얼굴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귀한 사람, 이 시대의 야베스, 이 시대의 존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는 이 시대에 내가 찾는 존귀한 자라라고 불림받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철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어떤 얘기를 나눠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도 다른 본문을 준비하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자꾸 떠올라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준비하고자 했던 거는요, 다른 의도,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더 묵상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곳에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은혜, 사랑,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 야베스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 개인을 이 시대를 포기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간절히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고통,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반드시 전해야겠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서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삶의 아픔, 어려움, 고통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야베스와 같은 마음, 한나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것이 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숨겨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나의 삶의 아픔, 나의 삶의 어려움, 나의 가정의 어려움, 내 개인적인 고난과 궁핍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바로 이 기도였군요. 그것을 간절히 그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